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찬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이 마리아의 찬양이죠. 마그니 피카트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약혼 기간에 예수님을 임신한 사실로 인해서 온갖 사회적인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러나 마리아가 온갖 사회적인 조롱과 비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비천한 마리아를 가장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죠.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가라의 찬양이죠.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복이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하죠.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은 정상적인 학교가 아닌 강야이죠. 강야인 에레모스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에레모스는 외롭고 버려지고 황폐한 곳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고 외롭고 버려지고 황폐한 에레모스를 통해서 심령이 강해지게 돼요. 자, 결국 세례 요한은 이 에레모스인 강야를 통해서 심령이 강해지게 되자 그 강해진 심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나게 하는 것,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외롭고 버려진 황폐한 이 실패의 현장인 에레모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게 합니다. 그 강한 심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실패의 현장인 에레모스의 혹이 있다라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죠. 목자들이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목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는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러나 곧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탄생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은 탄생하실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4절 말씀이죠.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외쳤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은 천사들의 찬양을 목격한 후에 천사들의 말을 직접 확인하고자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결국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됐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사람을 목격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성전에 있던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29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바로 이 시몬의 찬양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찬양입니다. 뭉크 디미티스라고 하죠. 이런 뜻이에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시몬이 제사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전에서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의롭고 경건했던 이 시므온이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세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한나라는 나이 많은 여선지자예요. 이 여성 또한요, 남편과 사별한 후에 평생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여성이에요. 그녀 또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말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말은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한나라는 여성은 예수님을 본 후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는데요. 먼저 목자들의 정언을 통해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죠. 또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시몬의 찬양이 눔크 디미티스이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몬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얻게 돼요. 시몬이 평생을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평안을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됐죠. 세 번째 인물이 나이 많은 여선지자 안나이죠. 안나는 평생을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통해서 임했던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성전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전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며 평안히 여생을 살아가게 됐죠. 여러분, 결국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반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반문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교회도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은 임한다라는 사실은 말씀을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how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대해서 정확한 번역을 회피하는 본문이 있어요. 제가 회피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그 이유를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본문이 3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러분, 34절 말씀 가운데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또 높은 사람을 패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또 흥하게 한다는 말씀, 낮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흥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원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안틸레고라고 해서 반대를 말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는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낮은 사람이 높아지리라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 꽤 많은 부분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정확한 번역을 회피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죠.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정확한 번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개신교회가 바로잡고자 노력은 했지요. 자, 그러나 개신교의 신학 또한 사실은 교회의 신여일 뿐이에요. 여러분 신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가 우리 개신교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신학교 자체가 교회로부터 재원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스르는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신교 또한 둘러서 누구도 알 수 없는 표현이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는 애매모호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는 표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배하는 것은 늘 다수의 논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의 논리에 지배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 기준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수의 생각이 옳다고 하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논리에 이끌리게 되죠. 이 말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이끌려 살게 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바로 무한 경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무한 경쟁 속에 우리는 뛰어들게 돼요. 우리가 스스로 무한 경쟁 속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무한 경쟁이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짓밟고 앞질러 간다는 이 불안이 하루도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평안히 쉬는 순간에 누군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단 하루도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반대를 외치며 세상과는 정반대의 가치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조직적인 종교 집단일수록 세상적인 다수의 논리에 지배당하게 돼요. 여러분 조직적인 종교 집단일수록 오히려 더 세속적일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해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정작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화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교회가 조직화되면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오히려 세상적인으로 변질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세속화된 유대교죠. 당시 조직화되어 있던 유대교를 향해서 반대를 외치게 되었던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반대를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다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반대를 외치며 다수의 논리에 지배받지 않고 반대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내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알면 우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세상과 정반대로 살라고 말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길은 오직 세상과 정반대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외치죠. 예수 믿으면 조건 없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외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무한 경쟁 속에 내몰려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잘못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에 평안함이 없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세상과 정반대인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별로 아멘 안 할 거라는 것 제가 좀 예상은 했어요. 쉽게 아멘 할 수 없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교회라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로 임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를 외치고 반대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정반대를 외치며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한, 우리 자녀들도 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지 않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와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졸업식 문화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졸업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졸업식 하면 그냥 빨리 졸업식 끝내고 부모님과 밥 먹고 빨리 졸업하고 학교를 떠나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서양의 졸업식은 졸업식 하는 학생들에게 평생 간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유명 인사를 강연자로 세워서 강연을 듣게 합니다. 졸업식의 가장 큰 의미죠.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졸업식의 강연 가운데에 최고의 강연으로 꼽히는 강연이 있어요. 바로 현대문학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가 졸업식에 강연한 이것은 물이다라는 강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강연이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바닷속에서 물고기가 친구 물고기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바닷속에 있던 물고기가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안녕? 오늘 물 좋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친구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서도, 물고기가 물속에 살잖아요. 물속에 살면서도 이렇게 되묻습니다. 물? 그런데 물이 뭐야? 이렇게 되묻는 거죠. 친구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서도 물이 무엇인지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어서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가장 보기 힘들고 논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진부하고 상투적인 것이야말로 우리의 생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생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우리가 살고 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과 같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나는 학교에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 학교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롭고 어떻게 생각해야 내가 이롭고 더 나아가 우리 인류의 이로운지 이런 걸 정말 내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데 오히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는 사유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의미하는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러한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디폴트 세팅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디폴트 세팅이라는 것은요, 그냥 1차적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디폴트 세팅은 일종의 우리 사회의 다수가 만들어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계산원의 일처리가 속도가 너무 느릴 때 짜증이 나죠. 또 운전을 아주 매너 없이 하는 운전자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입에서 막 화가 나고 욕이 나오잖아요. 또는 길거리에서 사람을 밀치고 바삐 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뭐 이런 것이 있어. 이 슈퍼의 영업 방침이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저놈은 운전을 어떻게 배운 거야?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죠. 이렇게 디폴트 세팅에 의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순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 버리는 이 행동 양상에는 인문학적인 사유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늘 자연스럽게 너무도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남들처럼 도덕적, 윤리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습관적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말해요. 사회 통념인 디폴트 세팅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밤늦은 시간에 집 앞 세차장에서 소란스럽게 세차를 하더라도 그 상황에 세차하는 분은 택시기사 아저씨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지 않은 손님이 실내에서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에 영업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영업을 계속해야 하기에 세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인 통념인 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유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인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디폴트 세팅이에요. 세상이 만들어낸, 세상의 다수가 만들어낸 이 가치와 정반대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수가 만들어낸 세상의 가치의 정반대를 외치며 정반대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